여러분, 기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환경들, 이것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걸 문제 삼지 않죠. 근데 그러지 않은 일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환경들을 변화시키고 그 환경들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의 환경은 내가 어찌할 수 없어도 내 주변의 그 환경을 움직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또한 움직이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삶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뭔가가 일어나요. 어떤 결과들이 따라온다고 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일들은 벌어집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을 때 일어난 일들은 대부분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타락 이래 이 세상은 사탄의 수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사탄의 주특기가 있습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사탄이 역사하면 행복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축복을 도둑질하고, 건강을 도둑질하고, 모든 것을 뺏어갑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을 보니까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저 악한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또 이 사탄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이제 여기 도둑은 이제 사탄의 비유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즉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그래서 이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마치 깡패에게 시달리듯 사탄에게 시달리는 인생을 면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반전도 있고 역전도 있고 승리도 있고 평안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2차 대전 때 이 기도가 가져온 놀라운 사건 하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영어로도 이제 개봉된 적이 있었습니다만 1940년 5월 그때 그 독일군의 그 전격적인 이 프랑스 침공으로 영불 연합군이 그만 포위가 돼가지고 이제 바닷가로 몰리게 됐습니다. 마치 그 덩케르크의 상황을 보게 되면 예전에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할 때에 그때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이렇게 된 것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덩케르크라고 하는 그 프랑스 서북부 해안에 34만 명의 영불 연합군이 포위가 된 채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독일의 기갑사단들이 포위를 해가지고 계속 몰아넣고 있는 상황이. 그러니까 처칠이 이런 전황을 보고받고 그 가운데 10분의 1이라도 건지면 다행이다. 그럼 34만 명의 10분의 1이면 한 3, 4만 명 정도거든요. 그 나머지는 이제 그냥 몰살을 당하든지 포로가 되든지 이게 뭐 더 이상 대책을 세울 수가 없는 그런 좌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처칠이 그때 당시 이제 조지 6세 영국 국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기도회를 열어달라. 강력하게 기도할 것을 요청해. 5월 26일에 이 조지 6세는 국가 기도의 날을 정하고 그때 영국의 모든 교회가 같은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이 조지 6세는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가지고 강요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합군 34만 명 그 덩케르크에서 무사히 철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영국에서 아주 전국적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철수 작전을 하는데 이제 군함도 동원됐는데 이 영국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그쪽 영국 그 남쪽에 있는 그 뭐 어민들이나 혹은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각 배를 가지고 막 쫓아와.
그 영국 정부에서 위험하니까 오지 말라고 해도 나서겠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쪽배를 타고 오기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요트를 타고 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고기잡이 배를 가져오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근 800대 900대 가까운 이런 배들이 동원돼서 그 덩케르크 해안에 있는 그 이제 군인들을 이제 철수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단 9일 만에 34만 명이 그대로 다 철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일어난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34만 명이 덩크르크 해안에 딱 있었을 때 그때 갑자기 히틀러가 그렇게 몰아대고 있는 독일 기갑사단을 향해 가지고 공격 중지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몰아세우면 그냥 34명은 바다로 그냥 수장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근데 갑자기 히틀러가 공격 중지 명령을 딱 내리니까 그 독일 그 장성들이 다 의아해하고 반대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됐는고 하니 그때 그 히틀러의 결정은 2차 대전 최악의 실수 중에 하나로 이렇게 되죠. 또 하나 어떤 일이 있었는고 하니 이 덩크르크에서 철수할 때 그때 이 독일은 그 비행기를 가지고 그냥 몰살을 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특히 이제 괴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 공군을 통해 가지고 그냥 보병 동하지 않아도 그냥 공중에서 끝낼 수 있다. 왜냐하면 바닷가에 몰려 있으니까 피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그냥 내리 그냥 폭격을 하고 기총소살하게 되면은 꼼짝 없어요.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 날씨가 이 독일 쪽의 날씨가 악천후예요. 이래가지고 그냥 장대비가 내리고 폭풍이 불고 하게 되니까 비행기가 뜰 수가 없죠. 탱크가 움직일 수가 없어. 땅이 지르니까. 이래가지고 비행기도 못 뜨고 탱크도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덩케르크에서 저쪽 영국 쪽까지는 쾌청해가지고 배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이래가지고 철수를 하게 되는 거지. 나중에 다시 히틀러가 제정신을 차리고 공격 명령을 내렸어요. 이래가지고 독일 기갑사단이 쫙 밀고 들어왔단 말이죠. 단 9일 만에 그냥 쫙 빠져나가. 프랑스 2개 사단이 남아가지고 그 독일의 진격을 저지하다가 다 빠져나가니까 그냥 이제 투항을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상황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공격 중지 명령을 내린 것 자체가 이게 있을 수가 없는데 상식적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적장의 마음을 그냥 얼떨떨하게 만들어가지고 실수를 저지르게 만드는 거죠. 기도하니까 독일 쪽은 날씨가 나빠. 비행기도 탱크도 움직일 수가 없어. 근데 이쪽은 날씨가 쾌청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도버 해협 배 타고 마음대로 마음 놓고 건널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기도하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인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별명이 낙타무릎이에요. 왜? 그러니 무릎 꿇고 워낙이 오랜 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무릎에 군살이 배겨가지고 낙타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이 생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현대 기독교 사회에 기도에 스승하게 되면 우리가 조지 뮬러 목사님을 뽑는데 이 초대교회 시절에 기도에 스승하게 되면은 단연 야고보를 꼽게 됩니다. 이거 야고보가 기도의 사람인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응답받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쉽게 말하면 믿음의 기도는 병의 치료를 가져온다. 또 단지 병의 치료만이겠어요? 어떻든 기도하게 되면 어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기도를 드리지만 그러나 믿음의 기도 아닌 기도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지만 응답의 기억이 많지 않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야고보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자, 그럼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게 뭘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기도하고 구한 대로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바로 믿음의 기도다. 이렇게 딱 단정을 내리는데,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니, 이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신뢰를 바탕으로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할 때 피스티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기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 그런 영성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기도,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너무나도 친한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 두 친구가 같이 입대해서 전장터에 가게 됐습니다. 이 두 친구는 약속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돼도 함께 하는 걸로,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전투를 하는데 같은 부대에 돼가지고 싸우다가 그만 한 명이 적탄을 맞고 쓰러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대는 이제 퇴각을 하게 됐고 물러나야 되는데 자기 친구가 총탄을 맞고 쓰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은 한 친구가 명령 때문에 퇴각은 했지만 자꾸 그 친구가 눈에 밟히는 거지. 어려울 때라도 함께 하기로 약속했는데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소대장에 가서 저 친구인데 가보겠습니다. 소대장은 야, 끝났다, 죽었어, 가봐야 소용없어, 가면 너도 죽어, 그랬는데 그 소대장의 만류를 뿌리치고 이 친구가 이제 자기 쓰러져 있는 친구인데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결국 총탄에 맞고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도 친구인데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부상 입은 몸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대장이 야단을 친 거죠. 너 왜 가지 말라고 내 명령 어기고 가느냐? 죽었으니까 소용없다고 그랬잖아. 너까지 좀 부상을 입었지 않냐? 이렇게 야단을 치는데 그 다녀온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소대장님, 저는 죽는 한이 있어도 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저를 기다렸을 거거든요. 제가 가니까 그 친구가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제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난 네가 올 줄 알았어. 난 네가 올 줄 알았어. 친구를 신뢰하는 거죠. 어떤 상황이 돼도 올 줄 알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듯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할 때, 이게 바로 이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믿음에서 드리는 기도, 이것이 이제 믿음의 기도다. 여러분, 이 죽는 순간에도 달려와 주는 친구 같은 분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은 또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그렇게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하니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뒤늦게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장사된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 돌을 치워라. 아니 이제 죽었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을 치워라. 그러니까 이제 돌을 치웠단 말입니다. 돌을 옮겨놓은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니까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어떤 일도 지금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벌써 예수님의 말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버지에 대한 신뢰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가 지금 이 기도문에 그냥 뚝뚝뚝뚝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뢰의 마음을 바탕으로 드리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오늘 그 야고보는 또 의인의 간구를 우리에게 권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쉽게 말하면 상달이 되고 응답이 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의인의 간구, 의인이 누군가가 이제 중요한데, 여러분 원래 이 세상에는 의인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의인은 누굴까? 감사하게도 의인이 하나도 없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의인이 나게 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제 철저하게 예수님의 그 대속을 붙드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나 대신 나의 죄짐과 저주를 걸머주시고 고통받으시고 죽으시고 피 흘리셨다. 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철저하게 믿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의인인 거죠. 예수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인 거죠. 대속의 진리를 철저하게 믿는 사람. 그리고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에게 배신을 때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보게 되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이에 인격적인 소통, 인격적인 신뢰의 길이 열려진 사람은요, 뒤로 물러가지 않죠. 야고보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례로 엘리야를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엘리야가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다. 엘리야와 기도를 그렇게 연관시켜서 우리에게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엘리야의 시대에는 영적으로 깜깜한 시대였습니다. 그때 아합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그 시대, 그때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배신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과 선지자들은 잡아가두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어용 선지자가 돼가지고 왕궁과 온 나라를 활개치며 달리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어느 누구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사람은 사찰을 하거나 투옥을 시키거나 박해를 그 시대 엘리야는 난 하나님을 섬긴다. 당당하게 하나님 편에 섰어요. 홀로 섰어요.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엘리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호롤단신 하나님 편에 섰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접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를 가진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역사를 해 주신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나 혹은 또 의인으로 이렇게 구별된 사람의 그 간구는 표현은 좀 다르지만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라고 하는 간구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필요한 간구는 뭔가 하니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영성을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더 필요한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요, 깊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이 불신앙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연단의 과정을 거쳐요. 이 불신앙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연단을 거친 뒤에 비로소 깊은 소통, 깊은 교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그때서부터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그대로 연락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나이 40 될 때까지 애굽에 있다가 그 다음에 그 뒤에 40년은 미디안 광야에 있었단 말이죠. 애굽과 미디안 광야에서 80년 세월 연단을 받았습니다. 철저하게 그 육신에 남아있는 그 불신앙을 깨끗하게 털어버리는 시간, 80년 세월을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내면에서 그런 그 육성,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 그걸 다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이 80이 돼서 불렀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하는 자리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셔서 모세로 하여금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축복이 정말 귀한 것인데 그런 축복은 언제 오느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신뢰할 때, 그때 그런 응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깊이 그리고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의 이 기도의 영성이 그렇게 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역사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문관이 중보기도다. 자, 여러분 절 보세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었던 그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초대교회 기도의 스승이었던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야고보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앞가림하는 기도에서 끝났을까? 아니면 민족을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취를 위해서 중보 기도에 힘썼을까? 어느 쪽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하나님께 소명받은 선지자로서,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엘리야나 야곱은 중보 기도를 많이 드렸을 것입니다. 내 가족, 내 새끼, 내 사업, 내 직장, 여기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야고보는, 그리고 엘리야는 중보 기도에 힘썼을 것이라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주중에 기도학교 제자 훈련을 하고 있죠. 많은 기도 패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첫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 학교 시간을 가질 때 기도 영성에 3가지 단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비유적인 표현으로 애벌레의 수준이 있고, 그 다음에 나비의 수준이 있고, 독수리의 수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3가지 기도 영성인 거예요. 그럼 애벌레는 어떤 수준이냐? 애벌레의 기도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입니다. 내 문제, 내 울타리에서 끝나요. 온통 내 앞가림뿐입니다. 이게 애벌레 수준의 기도예요. 나비 수준의 기도는 소통하는 수준,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려고 하고 이제 이런 데 초점이 있는 기도가 바로 나비 수준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나비 수준의 기도를 드릴 때는 기도의 내용이 이런 흐름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 저를 위하여 이루어 주소서, 이게 아니고 당신께서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 구절을 953개로 파악을 합니다. 기도와 관련된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953개의 그 기도 관련 구절 가운데서 700개 정도가 그 기도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성취, 여기에다가 기도의 초점을 두고 있어요. 나머지 200개 구절 정도가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나가 아들을 얻기 위해서 기도했다든지, 혹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 들었을 때 하나님에게 고쳐달라고 기도했다든지, 이렇게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이 200개 구절이죠. 그러니까 총 950개 가운데에서 한 700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여기에 초점이 있고요.
우리가 통상 우리의 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들은 200구절 정도라고 하는 거죠. 어디에 더 무게중심이 있는가가 여기 나오는 거죠. 자, 그럼 독수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독수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여주는 그런 기도의 영성입니다. 나비의 경우는 소통하고 교제에 초점이 있고요. 독수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당신의 계획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하고 사이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놓고 저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이제 심판하려고 하는데 그때 의인 뭐 10명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이제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바겐을 하잖아요. 한 20명, 30명, 50명 이래가지고 의인 50명만 있으면 봐줄게. 미리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이 독수리, 이 기도의 영성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똑같은 기도를 해도 애벌레의 기도는 자기 걱정거리를 놓고 기도한다면 독수리의 기도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걱정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내 걱정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같이 걱정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같이 바라면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독수리의 기도다. 모세와 바울 같은 경우가 이런 독수리의 기도 영성을 가진 사람이고 또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걱정을 같이 걸머졌던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면 이제 모세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인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두 돌판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보니까 아주 산 밑에서 지금 아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는 거 아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난잡하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화가 났고 모세도 열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 보고 뭐라고 그랬는 거 아니? 모세야, 너 좀 비켜라. 내가 저 사람들하고 같이 갈 수가 없다. 너 비켜서 내가 그냥 확 끝내버리고 마치 노아 때 그랬던 것처럼 네 가족으로부터 내가 새로 시작하겠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만약에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지 않으면 나도 지워버려 주세요. 이 정도로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바울도 이와 비슷한 기도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을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잖아. 예수의 메시아됨을 거부했잖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 점을 놓고 안타까이 여기면서 나의 형제, 즉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버림받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입니다. 자기 자신의 안위를 접어놓고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독수리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모세 혹은 바울,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놀라운 역사,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보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 우리가 기도 부탁을 할 때에도 내 앞가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보다는 중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거지. 왜냐하면 중보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신경을 써주니까. 베를린 장벽과 관련해서 이 기도의 역사가 있었던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 베를린 장벽이 1989년 11월에 무너졌거든요. 근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아주 희한하게 무너졌어요. 이 서베를린 쪽에서는 베를린 장벽에 마음대로 접근할 수가 있었지만 저 동베를린 쪽에서는 장벽에 마음대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거기 철조망을 쳐놓고 넘어가려고 하게 되면 초소에서 기총소사를 했습니다.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
1980년서부터 그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곳에 거기 성 니콜라이 교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평화 기도회가 시작이 됐어요. 이 엄격한 통제 사회인 동독 치하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회를 시작한 거예요. 저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매주 월요일마다 모여가지고 평화 기도회를 했는데 사람들이 전차 움직하게 많이 모여들게 되죠. 그래서 1989년도에 가가지고는 많은 사람들이 매 기도했다 모여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 공간 가지고는 적으니까 교회 밖에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평화 대행진을 하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 그 동독과 서독의 교류 문제를 놓고 동독 이 정치 지도자가 이 기자회견을 가지는데 뭔가 좀 자칫 잘못 착오를 해가지고 바로 당장 동서독 간에 벽이 무너지고 교류가 가능할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한 거예요. 마치 아까 덩케르크에서 히틀러가 그냥 얼토당토하는 그런 공격 중지 명령을 내린 것처럼 그 동독 간부가 그만 실수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거기 듣고 있던 기자들이 그 기사를 신문에다가 막 낸 거예요. 야, 이제 동독에서 자유로운 교류를 지금 오케이 했다. 이래가지고 기사를 내보내게 되니까 그 기사가 유럽 전역에 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그 기사를 본 이 서쪽 사람들이 장벽으로 몰려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라이프치히의 기도회로부터 시작됐던 평화 기도회가 이 동베를린에도 있게 됐는데, 이런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베를린 장벽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한두 사람 올 때는 총으로 위협할 수 있는데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때로 몰려오게 되니까 그 초소에 있는 그 병사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는 사이에 그냥 우 몰려가가지고 양쪽에서 장벽에 닿아가지고 장벽을 올라타고 그 다음에 끌과 망치로 그냥 장벽을 부수고 그 장벽을 허물고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게 되고 막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계속해서 장벽을 허물면서 그만 통독이 돼버리고 하다가 통독이 돼버렸어요. 하다가 그 기도회가 쌓아놓은 그 기도가 뭔가를 이제 가져온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게 그렇게 니콜라이의 그 평화 기도회가 이제 계속해서 활성화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미국에 이 딕 이스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중보 기도자가 있습니다. 이 기도 사역을 하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딕 이스트만에게 음성을 들려줬어요. 딕, 너 비행기표를 끊어서 베를린으로 가라. 그래서 베를린 가게 되면 이제 서베를린 쪽에 내려가지고 장벽에 가서 그 베를린 장벽에 손을 얹어라. 그리고 5마디만 딱 하고 와. 그 5마디 하려고 이분은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이제 서베를린으로 가게 됩니다. 참 쉽지 않은 거잖아요. 음성을 듣고 모든 일정 취소하고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독일에 가서 그냥 그것도 5마디만 하고 오는 거예요. 무슨 뭐 집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장벽에 손 얹고 5마디만 하고 돌아오는 거지요. 그 5마디가 뭐였는가 하니 Break down in Jesus' name. 쉽게 말하면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무너져 내릴지어다. 이거예요. 무너져 내릴지어다. Break down in Jesus' name 딱 5마디 딱 하고 이 사람은 돌아왔어. 얼마 뒤에 장벽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동서독에서 그 장벽이 무너지도록 기도하는 기도가 쌓여왔을 뿐만 아니라 지금 딕 이스트만처럼 아주 결정타를 날려버린 거죠. 장벽에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너져 내려. 영적인 세계에서 뭔가 막 일렁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동독 사람들이 그냥 막 헷갈리면서 얼떨떨하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장벽이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기도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기도는 뭔가를 일으키게 한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승리와 반전이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좋은 일이 벌어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일이 벌어지는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좋은 일이 벌어진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기도가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기도하면 좋은 일이 벌어지니까. 지금 베를린 장벽 보세요. 기도했더니 이건 탱크로도 할 수 없는 일, 돈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사실 이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하려면 시간 내야 되지요. 정신 집중해야 되지요. 거기에 에너지를 쏟아야 되지요. 시간과 정신과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게 기도예요. 이걸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그냥 두 손 두 발로만 뛰려고 사람들은 합니다. 그러나 시간과 정신과 에너지를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올려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셔서 그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만들어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고 치유가 일어나게 만들고 문제 해결이 나타나게 만들고 출구가 열리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결과가 오니까. 데살로니가 5장 17절 보게 되면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하는 데에 시간과 정신과 에너지를 쏟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